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성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 구속
돈에 있을 때에 벌써 한 30년 전에 이 바위가 일부가 무너져 가지고 조금 이제 찌그러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메리칸 추장같이 생긴 다 얼굴. 어떻게 보면은 링컨 대통령 같이 생긴 그런 주거턱에다가 툭숨이 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기 여러 번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여주고 미국에서 온 손님들이 있을 때마다 그게 이제 모시고 가곤 했던 곳인데 그 단풍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 데이 하면은 그때 단풍 보러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것이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 19장 이것을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은 비교적 좀 짧은 장이었고 또 되게 내용도 간단했죠. 아버지의 이가 시면은 아들의 이가 신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부전자전 같이 이제 모전 여전 이렇게 아버지가 하던 것을 자녀가 이어가는 이런 유전적인 이 죄악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서 그 보상이지 아무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도 아들이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업이 아버지 때라 나간 것이지 아들이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열심히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아벨은 그런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벨은 그런 식으로 각각 그 사람의 짓는 그 죄가 자기의 그거를 보응받는다. 이걸로 우리 18장을 읽었습니다. 19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4절밖에 되지 않는 한 장이 비교적 짧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그 장은 또 20장은 또 길어요. 자, 14장의 내용은 애가입니다. 전체가. 이 애가도 보면은 우리 보통 애가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예루살렘 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애도하는 기간에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애가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새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게 돼서 그 부르는 애가.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목이 약간 좀 마릅니다. 이 애가인데 우리 오늘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며 했는데 여기서 고관들이라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프린세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해서 이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는 뭐냐? 암사자에 비교합니다. 그럼 이 암사자는 누군가 하면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고. 그리고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젊은 사자가 왕세자들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3절 4절에 있는 왕은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누군가 하면은 이 요아스 왕의 큰아들이에요. 요아스는 누굽니까? 그분은 어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섭정을 당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다스리는데 요아스의 바로 위에 아버지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에 그때 이제 워낙 55년 동안 므낫세가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세자도 이렇게 그 불에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정상적인 왕이 나이가 어렸죠. 어릴 때에 이제 그가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럼 뭘 알겠습니까? 8살짜리가.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섭정을 다 하고서는 이제 18세가 됐을 때에
그 요아스가 아주 이 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므낫세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처분하고, 그리고 요아스가 참 훌륭하게 이게 왕이 돼서 열심히 3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도 어릴 때 왕이 됐으니까 31년을 통치해봤댔자 그의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을 때입니다. 39이 됐을 그때에 그가 이제 쭉 이스라엘은 항상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북방에 붙느냐 남방에 붙느냐 그에 따라서 전쟁을 당합니다. 남방에 붙으면 북방왕으로부터 침공을 받습니다. 북방왕에 이스라엘이 붙으면은 이게 남방왕으로부터 침공을 받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이 요시야가요 어떤 마음에 있었든지 그가 북방왕에게 이제 마음을 둘 때입니다. 그러니 남방에 있는 이 이집트가 쳐들어와 가지고 느보 왕인데 이게 바로 왕입니다. 그가 이제 와서 사실은 이 유다국하고 전쟁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북방왕으로 이제 가서 저 바벨론 저 아수르와 싸우러 전쟁하러 가는데 그 괜히 요아스가 낀 겁니다. 그 전쟁에. 애낄 수도 없는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할 필요도 없는 전쟁인데. 그래서 이제 무기또에서 그가 전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전사를 당한 게 대해서는 이스라엘 전체 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렇게 의롭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했던 열심한 요시야가 왜 저렇게 일찍 죽어야 하느냐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큰 충격을 받은 분이 그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선을 이깁니까?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악이 지배하도록 합니까? 이런 형국이 오늘날 지금 한국 대한민국에 처한 현실과 비슷합니다. 이럴 때에 옛날에 또 70년대 군사 정권이 한국을 또 강타할 때도 이 하박국서를 많이 읽었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 하박국서를 많이 읽힙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악이 성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들이 그런 이 모든 악을 행하는 바벨론이나 또 저기 아수르가 하나님 다 손에 정리가 될 것이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고 그 해답을 가르쳐줘서 이 하박국이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런데 또 그의 동료 되는 선지자인데 두 사람 예레미야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어리지만은 이렇게 요시야 왕의 요주를 통해 가지고 그들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먼저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너는 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도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그는 대제사장, 앞으로 후계 대제사장으로 그가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 되던 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가 이제 5년 동안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에스겔에게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신방하십니다. 신방하신 내용을 생생하게 그가 봅니다. 수레를 타고 오시는데 바퀴가 급바퀴가 있고 안바퀴가 있는 양쪽 쌍바퀴가 있는 거기에 수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와 그분의 보니 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모든 자리가 무지개 보좌였습니다. 그 형상을 그는 직접 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포로민에게 이렇게 신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 포로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에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에스겔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저 지금 본국에는 자기 선배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포로민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같이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라고.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절 4절은 보니까 여호아하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여호아하스입니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무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키게 된다. 요시야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차기 왕이 되신 분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딱 통치하고 그가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네 아버지가 내가 감히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데 나를 침공해 왔어. 그 네 아버지 요시야가 죽었거든. 그 다음 이 여호아하스가 장남으로 이제 왕위를 이을 때에 요아사를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끌고 가요. 그리고서는 요아스가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까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3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동생이 되는 엘리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엘리야김에 대한 애가는 여기 없습니다. 엘리야김이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엘리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또 불행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에 대한 것이 이제 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여호야긴이 아들 없이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 다음 누가 정통적인 왕이 돼야 합니까? 이 왕이 할 수 없이 자기 삼촌인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엘리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셋은 다 왕을 해먹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지금 얘가 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게 이제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악정을 해요. 얘들도. 그리고는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숩니다.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런 압정을 베푸는 가운데 여호야김을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되니까요 바벨론하고는 늘 이렇게 보잖아요. 저들이 이제 지금 이집트에 붙었다가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러는데 이집트로 붙어가지고 여호아스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는 그의 행방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이절이 또 이제 북방으로 붙으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방으로 붙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자기 형제인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되겠죠. 여호야긴. 그분이 여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저들이 알고 여기서 어떻게 배신할 수 없었고 해서 여전히 이집트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북방에서 화가 나가지고 신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을 강제적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때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잡혀가 그때 갑니다. 37년을 감옥에 옥살이를 해요. 37년을. 이런 모든 전쟁이나 모든 어떤 거기에서는 패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37년을 살다가 느부갓네살이 불쌍해가지고 여호야긴을 37년 후에 옥에서 꺼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먹는 식탁에 같이 밥 먹게 해요. 그래서 말년에 조금 대접을 받다가 그는 곧 죽었습니다. 그게 562년 BC.
그래서 그가 여호야긴 생애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기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8절까지. 8절, 9절,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그래서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릅니다. 이게 여호야긴의 모습이에요. 그를 옥에 가둡니다. 37년을 옥살이합니다.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되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그렇게 끌고 가서는 그 다음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세 아들이 왕 다 해먹었던 거죠. 시드기야를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의 운명이라는 게 그가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데 1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는 그의 두 눈이 빼여가지고 눈을 다 뺍니다. 그 당시에 가장 포로에게 아주 극한적인 모독을 주는 게 눈 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 잃고는 그 두 눈이 다 빼어져 가지고 그리고는 이 물맷돌을 돌리는 그 노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신전을 전대 통째로 이제 다 엎어져 가지고 3,000명 그 다곤 신들 제사장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삼손도 눈이 빼잖아요.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또 눈이 빼서 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에스겔 또 보는 앞에서 또 이제 그의 두 아들의 보는 앞에서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시드기야가. 그 지금 내용이 이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읽었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데 이 본래 다윗 왕조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집인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는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가 키가 굵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들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것이 시드기야예요. 그 열매는 동풍에 바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탑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받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더라. 이것이 에가라. 자, 지금 이 세 가지 일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일이 이제 다 이루어지려면 20년이나 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면서 애가를 부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자기가 죽은 후에 애가를 부르는 게 먼저 있다.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던 2차 대각성운동의 주인공이 되는 이 무디 선생님이 하루에 시카고에 아침에 트리븐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톱 기사가 난 거예요. D.L. 무디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망 소식이 신문에 난 것을 본인이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보였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 무디는 굉장히 그 오보를 보고서 자기가 얻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나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자기에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들도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어르신분은 이렇게 또 녹음과 영상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장례식에 참여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공사 다망하신데 이렇게 해서 그런 영상을 남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잖아요. 가시고서는 장례회 때 이거를 틀었습니다. 틀었더니 그때 반응들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이 살았을 때 그때 인사하고 이래야지 죽어서 여러분 제 장례에 참석한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그게 좋지 않아요, 서로 간에.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볼 거. 내가 죽고 나서 내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질까? 어떤 순서를 할까? 누가 이 순서를 맡을까? 나에 대해서 이분들의 평가는 어떨까? 한 번쯤은 기억해 보는. 그 무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무디는요, 그의 사역 속에 가장 터닝 포인트가 뭔가니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875년이에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도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 불타고 나서는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엉엉 울며 기도하잖아요. 회개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다 잃었는데. 그래서 그는 거기서 툴툴 들고 일어나서 뉴욕 쪽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여기서 좀 쉬면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동부에 가서 이번에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 이런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맨하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두 분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무디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쫙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뉴욕에서 나를 안 오고 누가 부르냐 했더니 이 두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여기에 무디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카고를 앞으로 크게 불러일으킬 목사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무디를 초청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디가 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가지고 하는데 지하에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신님께서 와 그게 임하시는데 불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너무 뜨겁게 받은 겁니다. 저기는 시카고는 불로 탔어요. 여기 뉴욕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신의 불이 그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회를 다 마치고 거리를 또 맨하탄 거리를 걷는데도 그 불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불을 그만 주세요. 제발 너무 제가 뜨겁습니다. 그 말이 시카고로 다시 그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적으로 불타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가지고 시카고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엄청나게 지금 시카고 가면요 도시가 얼마나 잘 정비된지 몰라요. 시카고는 집 찾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바둑 알처럼 다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몇 번지 몇 조 하면은 금방 찾아요. 왜냐? 그때 대도시 기획이 돼 있고 그 깨끗하게 현대 도시로 다시 건설된 게 대화재로 인해서. 그리고는 이 무디가 뉴욕에서 받은 불을 가지고 시카고에서 다시 불을 질렀는데 그게 지금도 태버너클 성전에 가보면 4,000명이 모이고 거기에 본당에 보면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님은 오늘이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무영무궁토록 동일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딱 내걸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불같이 일어나서 그의 영향력이요 그 당시 미국 전체 있는 대학생들 10만 명에게 제가 세계 선교를 자원해서 돈 받지 않고 발란티어로 나가겠습니다. 10만 자원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의 은혜 받고 10만 자원운동으로 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언두우드, 아펜젤라, 또 스크랜턴, 또 마펫 이분들이 다 그때 은혜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야, 시카고에 불을 받고 다시 일어났던 참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화재 현장에 하나님께 기도가 다 모든 이런 것 같지만 다시 불같이 일어내 주십시오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방질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 계십니다. 이분 이름이 방지강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춘천에 있는 그 효신 장로교를 크게 일으키다가
미국 이민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또 교회가 부흥이 돼서 한 300명 됐을 때 도저히 교회 건물 이걸 지어야 돼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파조회를 하고 콩나물 팔고 이걸 다 주먹주먹 돈을 모아다가 겨우 이제 교회를 지을 만한 이제 론은 은행에서부터 300만 불 크게 얻고 나머지 그 돈 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해서 아주 교회가 한 4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지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때에 이 25년 전에 뉴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투 타워,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공격으로 큰 무역센터가 무너지는데 2개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부속 건물 다 합쳐서 7개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3,8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맨 밑에 보면은 지하에 어마어마한 금괴가 있거든요. 그 금괴가 사실 문제였습니다. 요거를 훔치려고 이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나서 뉴욕이 다 이게 트라우마 같이 이렇게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석주 후에 이번에는 이 효신 장로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니까 웬 소방차가 막 집결하고 뭐 기자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효신 장로교회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교회가 그냥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잿더미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단임 목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 바자회를 모으고 콩나물 팔아서 다 헌금해가지고 지은 성전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감사 기도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요, 세계 한 60개 언론기관이 와가지고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석주 전에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게 날아간 것이 있는데 그 테러범이 또 여기서 테러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 초점으로 기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자들이 목사님 뭐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다 없어졌는데 다 날아갔는데 무슨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웬걸 그날 저녁에 되니까요. 이렇게 목사님의 같이 개척교회 멤버였던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지은 성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뭔가 저주가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이요.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땡큐 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보내시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떨떨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떠난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감사하시나요?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요 3분의 1이 흩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그 옆에 있는 성공의 교회 듣고는 목사님 교회가 다시 생길 때까지 이거 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십시오. 150명 교인들이 거기서 또 예배 드릴 공간이 생깁니다. 계속 목사님은 계속 감사만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여기 이제 그 조사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폭발이 됐느냐 하니까 판사들의 마지막 판결 문간이 이 책임은 전적으로 가스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스가 이렇게 부엌에서 새 나와가지고 이게 이거로 인해서 폭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900만 불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땅땅땅 내려진 거예요. 와, 목사님이 그 사고 이후에 계속 감사만 했는데 마지막 그렇게 900만 불 그러니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300만 불 비린 것도 날아가 버리고 또 이렇게 한 400 이것도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900만 주먹을 가지고 1500석 되는 교회당을 비단 없이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빌딩이 지금도 뉴욕 사회에서 노인복지회관
또 뭐 뉴욕에서 한인에서 사용했다면 그저 무상으로 다 쓰게 하고 우리 교회 협의해서 명 행사하면 다 하시고, 그래서 이 방지강 목사님이 거기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무디하고 연결이 되고, 그 목사님들 그러십니다. 불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더 몇 배로 크게 성장하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요, 또 많은 개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불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화자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막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참 새 왕이 앞으로 죽을 것을 바라보고 지금 애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불을 붙여주는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에스겔 19장을 통해서 새 왕의 죽음, 미래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애가를 부르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바로 성인 운동, 바른 생활을 하기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 하는 시간인데, 어저께 결혼했던 신혼부부가 나와서 특송으로 우리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긴 연휴 가운데 고향을 방문하고 또 명절을 함께 지냈던 우리들, 또 우리 주님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 예물, 또 선교 헌금, 각양 우리 주종 헌금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받아주시오며, 금방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귀한 우리 이수구 강도사님, 또 박세리 전도사님, 또 이렇게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먼 곳 나라에 또 신혼여행을 출발합니다. 또 신혼
가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차후 집들이 또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정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정말 평생 우리 하나님 또 주변에 많은 모범적인 가정으로 주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인문의 가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애가로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던 에스겔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며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여행을 떠나는 우리 신혼부부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